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는 큰 두 가지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외부에서 신앙생활 못하게 핍박하는 핍박이 한 가지고,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응답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낙심이라 말합니다. 낙심,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죠. 그 둘 중에서 외부적인 핍박과 내 안에 있는 낙심,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까? 내 신앙을 방해하는, 내가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 중에 그 두 가지, 외부의 핍박, 내 속의 낙심, 어떤 게 더 낙심?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낙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핍박받은 장소에 교회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쓰고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해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조그마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면은 그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떤 외부적인 핍박 때문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사용할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충동질하고 부채질하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게 하고 조그마한 일에 오해해서 낙심돼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하지만 그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낙심의 시작이거든요. 아니, 이미 마음속에 낙심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낙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는 핍박도 핍박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부르짖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낙심이 더 컸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견딜 수 있는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곧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그것이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제가 또 좀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재림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에? 이제 헷갈리죠. 어떤 분은 오셨다, 어떤 분은 안 오셨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오시는 것만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 집에 갔더니 기가 막히더만요. 성화 중에 거룩하고 인자하게 생긴 성화를 어떤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래. 여러분, 집 가보면 그 예수님 성화 그려져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성도님 집에 갔더니 기가 막힌 현상을 한번 봤어요. 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 초상화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앞에 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한대요. 여러분,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설정해 놓은 예수님이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내 혼자 생각해 놓은 예수님이요, 그것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핍박을 겪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셔서 함께 하셨고, 그들의 그 핍박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도,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이 낙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재림의 지연,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았는데, 그냥 좀 고통당하고 적당히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았는데 그것이 잘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빨리 안 오시니까,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거든요. 바람처럼 다가오실 수 있고 불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한 왁구를 짜놓고 신앙의 틀을 짜놓고 그 안에서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만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재림이 자기들 생각대로 빨리 안 오시고 지연이 되자, 이것은 생명의 문제와도 연결된 아주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날에 재림하실 그 주님,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은요,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는 상태가 바로 낭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 낭망함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할 것 같아요?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낭망해서 우리가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란데 기도 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기도에 힘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가 좋아해요.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그리고 살랑살랑 더 자라 바람을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져서 낭망되어져서 하나님께 대해 절망하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직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에요?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한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내용인 즉슨 이 교만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날마다 그 재판장한테 시간이 나면은 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로마 통치 당시의 재판장들이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은 무시해버리고 사회적인 강자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사회적인 강자들이 잘못했어도 그냥 사회적인 약자들을 무시해버리고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이겼다, 승소했다, 그렇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재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과부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냥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니까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정말 공의롭게 재판을 해달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계속해서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 재판장이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그 재판장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그 청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자기 자신에게, 이 재판장에게 아무 이득이 이 과부로부터 돌아오지 않을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재판을 진행하고 싶었을까요? 진행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진행하고 싶지 않았죠. 왜요? 내게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과부가 엄청 부자해가지고 막 금은보화를 쌓아들고 와서 했으면 이 재판관이 재빠르게 그래 내가 들어줄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가 와서 돈이 있었으면 진즉 돈 들고 왔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서 사정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신원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재판관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
이 과부가 끈질기게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만약에 그 신혼을 또 거절하면 이 과부가 또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또 하나, 당시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가 와서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어려움을 좀 풀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그 재판관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평판을 듣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부의 열심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거절함을 당해도 그 거절감을 가슴에 안고 또다시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열심으로 신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과부의 열심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과부의 열심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열심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리라 작정한 것은 그 과부의 열심과 집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그 재판장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와서 계속 번거롭게 하리라, 이 과부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욕을 먹겠지, 이런 생각이든지 저런 생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그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성도들의 열심은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요, 열심히로 기도해놓고 뭘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어떤 분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다닐 때요, 기도를 안 하고 처음부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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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2시간을 기도해요. 이렇게 2시간을 기도해요. 뭘 알아요? 뭘 알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억울하며 그가 가지고 날마다 가서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설렁설렁 구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셔서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낭망함으로 믿음의 열심을 상실하면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져 버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있었죠. 제 13호 태풍 이름이 뭐였나요? 링링. 외우기도 쉬워요. 링링. 한자만 외우면 링. 링링이죠. 저도 얼마나 재난 문자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번에 태풍이 강력하다, 막 완전히 다 쓸어 날려버린다 하면서, 당시에 그 바하마 제도인가 거기에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거기가 백성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 40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 국민이.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더 작은 나라인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나라의 45%의 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의 연안까지 가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무렵에 바로 우리나라에도 태풍 13호 태풍을 링링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막 재난 경보가 있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몇 통을 받았어요. 보통 한두 통 오고 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왔는데, 그때 토요일에 인천 송도에서 우리 성도님 가정의 자녀 한 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주례가 이제 있었는데, 이 태풍 소식이 그 전날부터 계속 오니까 그 성도님 가정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식은 이렇게 이제 점심 무렵에 딱 그 무렵이 태풍이 강타하는 시간이요, 그 지역에. 얼마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부부가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막 열심으로 기도했대, 열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 혹시 주일날 예배 방해될지 모르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우리끼리 결혼식 그냥 하고 만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대.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 워낙에 태풍이 거세게 온다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날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바람은 조금 불었어요. 근데 태풍이, 그 링링이 인천 송도에서 했는데 거기를 살짝 지나가고 이 메인 핵심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황해도 쪽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끝났죠. 우리는 태풍 별로네, 많이 안 왔네, 막 너무 놀랬는데 막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태풍이 이 피해를 받지 않은 이유가 그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가지고 태풍이 틀어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태풍이 별로 그냥 그랬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하고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결혼식 때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고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안 응답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참 그런 놀라운 분들이 계셔요. 누군지 찾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의 중심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링링의 방향을 바꿔버렸더라. 웃지 마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어떤 신발을 신었기에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 신발에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추수한 것도 아니고 곡식을 심은 것도 아닌데 굶주린 자가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 8년이라고 아까 기도하셨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8년 동안에는 제가 다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중간에 왔지만, 보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신흥대학교를 가고 세종대학을 가고 무슨 저쪽에 문화회관을 가고 어디 구민회관을 가고 어디 저쪽에 미양고등학교를 가고 광운대를 가고 막 했는데, 놀랍게도 한 주도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렸다는 소식을 못 들어봤어. 누가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배 처소를 잘 찾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시기가 되어지면서 잘 되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회장이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일을 잘했을까? 총회 서기가 이 일을 잘해갖고 이 일이 잘 되고 있을 걸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처소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열심으로 두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총회장이 이번에 좋은 사람이 왔는가 봐, 그래서 해결됐나 봐, 이게 아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끈질긴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과부의 끈질긴 탄원과 택하신 자들의 기도, 이것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탄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해서 큰 손해보지 말고, 여러분, 작은 일에 낙심해서 천국을 소멸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천국을 다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간절한 기도는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한 것을 구하고 얻고 찾게 되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